요한복음 11장 25절. 신약성경 166쪽 전후 요한복음 11장 25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면 그것이 재산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믿는 성도는 믿음이 우리 재산입니다. 믿습니까? 믿음 부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 부자고 우리는 믿음 부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건데 하나님을 우리가 이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완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지요. 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직접 구약시대는 천사를 통해서 또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이렇게 듣고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 음성입니다. 하나님 음성.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믿음이 생길 수 없지요. 그래서 믿음의 첫째 요소가 하나님 말씀을 많은 거 잘 깨달아서 아는 겁니다.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걸 인정하도록 자기가 인정할 수 있도록 자기가 묵상도 해보고 또 기도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한번 살아봅니다. 실행해 보면은 거기서 자기가 느껴보지 못한 거, 생각지 못한 거 살아보면은 거기 실상이 나오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깨닫도록 합시다.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지요. 그래서 사람은 영과 육으로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피조물 중에 이 영은 영계의 요소입니다. 영계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요소요. 이 육은 이 또 물질계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영계 요소와 물질계 요소 양 요소로 지음 받은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지었습니다. 천사도 하나님 지었지만은 천사는 영의 요소뿐이지 이 물질의 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또 모든 동물이나 생물이나 곤충들이나 무생물들의 이 모든 것들은 다 물질의 요소로만 되어 있지 영의 요소는 전혀 그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만 영과 물질의 두 요소로 되어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영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육이 하나가 되지
못했을 때는 정상이 안 됩니다. 비정상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어서 사람 같지만은 영육이 하나 되지 못했을 때는 비정상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불택자들은 영과 육으로 똑같이요. 우리와 똑같이 믿는 사람이 똑같이 되어 있으나 심신으로 되어 있는 이 육의 활동 기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활동 기능을 전혀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택함을 입고 중생받은 저와 우리들은 이 심신의 이 육의 활동은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합니다. 다른 것은 영의 이 활동이 영이 살았기 때문에 영의 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차이가 여기에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타락 후에 사람의 주격인 영이 성경에 단번에 죽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심신은 정죄와 사형을 받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은 단번에 죽었고 이 심신은 정죄와 사형을 받았으나 다 죽기까지의 그 기간이 사람이 태어나는 그 시간부터 세상을 떠나는 그 생명의 마지막 끝나는 그때까지로서 죽는 것이 이 심신이 죽는 겁니다. 영은 단번에 죽고 심신은 태어나서 그때부터 사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마지막 이 생명이 끝나는 그때까지 심신은 죽는 겁니다. 예부에서 볼 때 사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사람이 범죄한 후에 사람이 다시 말하면 영은 죽었고 심신은 살아서 이렇게 활동을 하나 참 그것이 참 죽어가는 것인데 그걸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인간의 지식으로 볼 때는 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는 것 같이 보여지기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여지지만은 성경에는 사는 것이 아니고 하루 살면은 하루 사는 것만치 생명은 짧아지고 죽음은 더 짙어지고 죽음은 더 가까워지는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사람의 생명은 이 육이라는 것은 물질로 되었습니다. 물질로 된 것이고 이 몸과 마음을 가리켜서 육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육으로 된 이 몸은 마음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힘이라 그렇게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마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은 힘을 얻어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마음은 그 위에 영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살아가고 영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는 이렇게 사람을 지었습니다. 몸은 마음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어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기간 동안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마음은 영으로 힘을 얻어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영이 완전히 죽어서 기능적으로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하는 그 말은 심신이 죽은 것이 아니고 영이 죽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리 영이 먼저 죽었다 그랬죠. 영은 단번에 죽었습니다. 그 영이 죽은 것을 말하고,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으로 인하여 살아야 하는 이 마음, 이 마음은 영으로 인하여 살아야 하는데, 영이 죽었으니까 마음은 영이 죽었으니까 그것은 차차 죽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몸이라는 것은 물질로만 해서 살 수 있는 것이지만서도 마음이라는 것은 물질만 가지고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는 마음은 영에게서 나오는 진리와 이 모든 이치를 먹고 살고 또 옳은 감각을 먹고 사는 것이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영과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죽어 있는 것이 차차 죽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시골에 저 경험은 이 부친이 이 자식들이 가면은 이렇게 좀 잘 먹이려고 이 시골에 가면 옛날에 보면 닭을 키웁니다. 그 닭을 한 마리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먹이는데, 닭을 잡을 때 보면은 어떻게 잡냐 하면은 이 목을 막 이렇게 막 비틀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하면 막 여성분들은 잘 그리 안 되니까 목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줄을 매가지고 천정이 매달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이고 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이 닭을 산닭을 목을 비틀어가지고 목을 어떤 사람은 목을 끊어버립니다. 자, 목을 끊어 놓아도 이 닭은 당장에 죽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힘있게 이렇게 참 할 수 있는 만큼 자기 힘을 가지고 이 돌아다니는, 목이 없어도 목이 날아가도 그렇게 활동을 하지만은 그 머리에서 나오는 그 힘이 끊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날뛰어도 그 몸은 얼마 가지 못해서 죽고 말입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영과 육이 합해서 사람인데, 또 사람은 살기를 위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하고, 또 옆으로 아래로는 모든 피조물과 연결해야만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안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안 믿었을 때는,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는 영이 자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지요. 영이 죽어 있을 때, 우리 믿지 않을 때는 영이 죽어 있었습니다. 영이 죽어 있을 때는 그 마음이 만족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마음이 힘을 가지지를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형제 중에, 우리 친척 중에,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아서 중생이 안 되기 때문에 영이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안 믿을 때 생각하면 영이 죽어 있었지요. 자, 영이 죽어 있을 때는 그 마음은 영으로부터 오는 그 힘, 그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영이 죽어 있으니까 위로서 내려오는 물이 없습니다. 시골에 보면은 그 농사 짓는 것을 이렇게 한번 보면은 지금은 거의 다 이렇게 기계화되어 가지고 물이 이렇게 잘 이렇게 수로를 이렇게 개설해 가지고 물 들어오고 나오는 것을 잘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논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은 저 위에서 물이 내려오면 그 물을 받아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물이 적게 내려오면은 위에 그만 논에 물이 들어가고 그 물이 좀 많아야 밑으로 보내주는데 밑으로 보내주지 않으면 밑에 논은 그만 그 위에 있는 논에서 물이 내려오지 않으면 그 밑에 있는 논은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형제끼리도 이 물 때문에 농사 지을 때 싸우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밑에 있는 논은 위에 있는 논의 물을 받아서 이렇게 농사를 짓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영으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 그런 힘, 그걸 받아야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참 이렇게 말할 수 없이 좋는데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에 평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마음에 참 평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마음에 참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고 또 이 모든 세상이 잘 된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그런 만족과 기쁨이 있을지 몰라도 참 기쁨과 참 만족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지, 건세 모든 것이 여러분요 풍부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짓기를 그렇게 지었습니다. 자, 마음의 평안. 이게 행복 아닙니까? 이 마음의 평안은 우리 주인 마음 위에 주격인 이 영으로부터 오는 이 힘, 이 은혜를 입어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있고 마음이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설령 우리 믿는 사람이 참 육신이 약하고 병들기도 하고 또 하는 모든 일이 잘 안 되고 보잘것 없어도 우리 마음에 이 기쁨, 마음의 평안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참 불안하고 또 기쁨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은 영으로부터 오는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다. 영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영을 통해서, 영이 마음을 통해서, 마음은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은,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다 행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을 몰랐을 때는 세상의 어떤 것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많이 취하면 행복할 것이다. 참 기쁘고 만족할 것이다. 인간의 지식은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족을 하고 행복을 누리라는 하는 것이 모든 인생이 추구하는 그런 행복관이지만은 성경은 그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은 세상 것으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은 영으로부터 오는 것. 다시 말하면 영은 하나님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영의 생명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오는 그런 평안, 하나님으로 오는 그런 기쁨, 하나님으로 오는 그런 만족,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믿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는 이 행복, 이 만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왕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이 원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 주셨다 그랬지요. 눈이 원하는 것을 다,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해봤으면 누려봤지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참 기쁘고 즐거고 평하다 그랬습니까? 뭐였습니까? 헛되고 이 모든 것이 마다 헛되다. 이 말은 여러분, 솔로몬 왕은 마음이 원하는 것이 다 해봤다, 다 가져봤고 다 누려봤지만은 마음의 기쁨이 있었다 없었다? 일시적으로 있었지만 참 영원토록 참 기쁨 없었다 하는 그 고백은 오늘 이 말씀을 비춰보면은 우리 인생이 이 참 기쁨 만족은 우리의 영으로부터 오고 또 영은 하나님으로 받아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영에서 얻어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영에게서 얻을 평안을 얻지 못하니까 평안을 이렇게 얻어서 누려야 되는데 영이 주고 있으니까 영에게서 얻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밑에 논이 위에 물을 내려주지 않으니까 물 한 방울 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공고합니다. 공고. 우리 믿는 사람이라도 이 영으로부터 오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 주신 걸 받지 못하면 믿는 사람이 마음이 공고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믿지 않는 사람 다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이 세상에서는 많이 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참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 물질에서 이제 평안을 누려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그런 그 마음입니다. 노력입니다. 그래가지고 설령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걸 얻었다 해도 참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 없습니까? 만족은 없다. 이러니까 그 마음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뭐 어떤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라고 하고 또 어떤 뭐 사물들을 접해 가지고 평안을 누리고 애를 쓰고 그것을 취하면은 참 만족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취해놓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만족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참 기쁨이 없습니다. 참 행복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다른 것을 통해서 자기의 행복을 만족을 누리려고 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전 인생의 그런 노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그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라면은 뭐 물질도 되고 뭐 집도 되고 토지도 되고 또 뭐 이런 업도 되고 가진 그런 여러 가지 자기의 그 기술 기능도 되겠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든지 그 소유라는 것은 사람의 몸에서 얻어 가지고 그것들이 윤택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일 어떤 사람이 아주 이 세상에서 참 잘 되는 그런 업, 또 물질, 참 그런 것이 참 잘 되었는데 뭐 그 사람이 사물, 물질 그런 것은 잘 되었는데 그 위에 그 사람, 그것의 주인인 사람이 고마 병이 들고 이렇게 뭐 이렇게 육체 활동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딸린 이 모든 자기 업이나 뭐 지식이나 그 물질이나 그런 것들도 고마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총을 받아 살게 되는 겁니다. 또 사람의 마음은 이래서 사람의 마음은 이 생명, 사람의 마음은 생명, 힘을 어디서 받습니까? 영에게서 이렇게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육의 생명은 마음에 있답니다. 육의 생명은 마음에 있고 마음의 생명은 어디 있겠습니까? 영이 있고 영의 생명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있겠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서 참 우리 믿는 성도가 이렇게 중생이 되지 아니하면은 영이 죽어 있으면은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까? 누릴 수 없습니까?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것이 얼마나 참 이 행복면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걸 모르면 믿는 사람이 늘 믿지 않은 사람과 같이 세상 거 그거 이거 저거 그거 있으면 이거 있으면은 그런 거 가지면 행복하겠지, 기쁘겠지, 만족하겠지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다. 우리의 진정 행복, 진정 평안, 진정 기쁨은 결과적으로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는데 하나님 바로 마음으로 바로 주지 못하고 뭘 통해서? 영을 통해 주고 또 영은 마음에게 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해서 참 사람의 기쁨, 만족, 행복은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다. 요 이치를 우리가 붙들고 살면 되겠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러냐면은 한마디로 하면 젠데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 법을 어긴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겁니다. 자율이란 자율이 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 죄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죄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이것이 자율인데 이게 불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모시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대 사는 이 세 가지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끊겨졌다 그랬지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끊겨졌기 때문에 사람은 영은 단번에 정죄를 받아 죽었다 그랬죠. 죽었고 이 심신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죽어가는 것이다. 자, 됐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인생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댔지요. 이 문제를 해결해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활 대속 공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 문제를 이 모든 지혜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불의와 하나님께 원수된 문제도 다 완전히 해결하시고 부활의 문제까지 예수 부활 내 부활 우리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이렇게 완전 죽음 문제 부활 문제를 완전히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음 문제 우리의 부활 문제도 다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끊어졌던 것을 예수님의 사활대속 공로로 죽으심의 그 부활하심의 은혜 사죄와 칭의와 하층과 영생의 소망 네 가지로 끊어졌던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맺다 연결시켰습니다. 연결시키시고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렸습니다. 살려서 하나님과 연결되면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결 생활을 자꾸 하면 그 모든 것이 보존도 되어지고 자라게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우리 믿는 성도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연결이 되었으면 연결이 안 됐습니까? 연결이 되었습니다. 연결된 연결을 끊지 말고 이 연결을 가지고 살면 점점 모든 것이 이렇게 보존도 되고 성장하기도 하고 열매도 맺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결을 끊을 수 있습니다. 연결을 끊는다는 것은 주님의 대속공로를 만다 벗어버리면 주님의 대속공로로 인해 가지고 진리가 우리 영을 살렸고 영감이 성령이 우리 영을 살렸지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공로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대속공로가 있으면 진리가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해서 살리는 역사를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이 그렇게 살아났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아난 우리지만은 우리가 마음으로 몸으로 주님을 잊어버리고 이 세 가지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았든지 그런 일을 그런 사건을 그런 일을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자 연결이 됐습니까? 연결이 안 됐습니까?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연결이 안 되면 막 이렇게 죽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많은 것이다.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다. 죽는 것이다. 우리는 기본 구원으로는 이미 주님이 대속공로를 입었기 때문에 기본 구원으로 연결이 됐습니까? 연결이 안 됐습니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지혜 없는 자, 어려운 자, 하나님과 친한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권을 가진 그런 우리들입니다. 이거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 구원은. 지금 말하는 건설 구원입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내가 마음으로 주님의 대속공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대속공로를 내가 생각지 않고 진리와 영감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끊어졌습니까? 끊어졌다. 자, 끊어지면은 그 끊어진 그
끊어진 이 모든 것은 자 사는 거예요, 죽는 것이에요?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25절 같이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만다 살겠고 그랬습니다. 죽어도 산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건설군을 두고 말하는 건데 주를 믿는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주는 하나님이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의 대속공로를 믿는다 말입니다. 예수님의 대속공로는 사자이요 칭이요 하칭 또 영생의 소망이지요. 자, 이것을 내가 믿고 사는 겁니다. 주님의 대속공로를 잊고 사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 않고 내 뜻대로 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영감대로 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주님 대속공로를 잊고 사는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는 이것이 사활 대속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속 공로를 믿고 또 진리와 영감대로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마찰 되는 일이 있겠지요. 그래서 손해가는 일이 있습니다. 손해가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살려면 손해가 갑니다. 자, 손해가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세 가지 벗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손해가 가도 이 세 가지는 뭐 해야 돼요? 양보하지 않고 입고 살아야 되죠. 왜 그렇지요? 이건 우리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세 가지는. 이 세 가지였으면 희망이 끊어지고 하나님 끊어지고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전가하려고 지금 했는데 시간이 또 됐는데 참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영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아났습니다. 믿습니까?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이 마음, 우리 이 몸, 이 심신이 살아난 그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겁니다. 주를 믿는 겁니다. 뭘 믿는 거? 주님을 믿는 겁니다. 자,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의 대속 공로를 내가 많은 것이다. 잊고 사는 것이요. 진리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영감의 인도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평안한 때도 주시지만 오늘 같은 이 자리가 뭡니까? 주님의 대속을 믿고 또 뭐지요? 진리대로 영감대로 이 시간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 때 오늘 같은 어려움이 없잖아요. 어려움이 없지요. 어려움이 없죠. 이 중에 이렇게 또 공부하는 학생이나 또 업을 하는 사람이 손해가는 그런 일이 있겠죠. 사람마다 다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가 큰 어려움, 큰 손해가는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손해가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이 세 가지를 막기 쉽습니까? 벗기 쉬워요. 이 세 가지를 양보하기 쉽습니다. 마찰이 되니까.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럴 때 손해갈 때 손해가는 것만 보면은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내놓을 수 없습니다. 자, 손해가도 내가 이 세 가지를 내놓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자, 살면은 그 손해가는 것은 주님이 그랬지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손해보는 자는 여러 배, 100배, 하늘나라에서는
영생이라 그랬지요. 자, 그렇게 우리가 알고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면 되고, 여기에서는 무슨 문제가 나타났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손해 가는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죽는 일이 있다. 죽는 일.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될 복음 때문에, 이 세 가지 때문에 살다 보면은 그 뭐 참 한락이 오면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죽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손해가는 일은 끝까지 해서 뒤에 30, 60에 100배 하나, 여러 배, 100배 하나 주시기 때문에 그걸 안심 놓고 뭐 손해 가도 내가 뭐 이렇게 말씀 어기지 않고 영감 진리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 조금만 믿음 있으면 믿는 사람은 다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손해 안 가니까. 하나 손해봤는데 여러 배, 100배 돈이고 이익이요 손해요? 이익이니까 그건 할 수 있다. 믿음을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는 문제가 있다. 죽는 거. 생명 문제가 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되지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성경이 뭐랬지요? 죽어도 살겠고. 요거 참, 이거요, 이 참 세상이 모르는 비밀입니다. 죽어도 만다? 죽어도 사는 겁니다. 죽은데 어떻게 살까? 죽은데 어떻게 살까? 자, 예수님이 죽으신데 어떻게 됐지요? 살아났어요.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었는데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죽을 때가 있습니다.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죽을 때입니다. 죽을 때 병으로 죽지 않고 뭐 어떤 사고로 죽지 않고 몇 가지로 인해 죽어요? 세 가지로. 주님을 인해 죽는 겁니다. 주님을 인해 죽는 것은 다 뭐예요? 다 뭐한다? 살아나는 겁니다. 있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것은 다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믿어야 우리가 앞으로 끝까지 참 이 영생의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전가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대속공로와 진리와 성령이 우리의 뭐다? 생명이다. 주님의 대속공로는 하나 연결시키시고 연결시키니까 진리와 성령이 와서 죽었던 영을 뭐했다? 살렸다. 처럼 우리 현실에서 우리의 뭐 기분, 감정, 뭐 우리의 이 행하는 모든 행위, 물질, 이 만물까지도 현실에서 세 가지 입은대로 살면 뭐예요? 다 살아난다. 믿습니까? 이것이 건설 구원이, 행위 구원이, 성화 구원입니다. 영생 구원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시간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내에 있는 모든 요소가 다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물질 하나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물질은 그거 다 뭐예요? 살아나요. 그런데 물질은 살아난다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겠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이 형체의 부활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형체의 부활은 걱정할 필요 있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건 기분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은 그 몸에 어떤 요소가 뭐 수장이 되고 공중에 있든지 뭐 고기 뱃속에 있든지 뭐 나무 속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됐지요? 저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행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신다. 믿습니까?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역사,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만물을 복종케 하는 받아야 고기를 내라. 이렇게 만물이 영종하는, 만물이 복종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이 심신의 요소가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만다 부활하는 것은 우리가 힘쓸 것이 아니고 누가 다 하는 겁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거 염려할 걱정있을 필요 없어요. 다만 우리 하나님 소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밖에 없지, 그에 대해서 우리 염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부활은 크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행체만 부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현실 부활, 이게 천공의 복음입니다. 일반 교회는 이렇게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다. 현실에서 부활한다. 뭐가 부활하지요? 우리의 모든 심신의 기능뿐 아니라 물질까지, 만물까지도 만남 아닙니까? 다 살아난다. 믿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행체의 부활을 그것만 믿지 말고 우리 현실에서 누구와 연결되면, 하나님과 연결되면 다 만다 살아난다. 자, 26절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거는 난 해절입니다. 난구절입니다. 이거는 일반 교계에서는 해석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한다?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게 무슨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뭐지요? 연결되는 뭐입니까? 그게 사는 아닙니까? 그 산 것으로 또 나를 믿는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산 것은, 살아난 것은 죽지 않고 또 뭐합니까? 점점 자라지요. 자라서 영원히 죽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현실에서 우리는 부활합니다. 기억합시다. 자, 부활하는데 이 부활하나 살아나는 것인데, 살아나는 것은 자, 몇 가지로 살아난다? 세 가지로 살아난다. 세 가지로 살아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대속 공로를 내가 입고 진리대로 영감대로 그렇게 내가 그 현실에서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만물까지도 내가 관련되면 내가 그렇게 살면 살아나는,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는 살리는 것인데, 우리를 살리는 것인데, 살리고 영원히 자라게 하는 것인데, 이 세 가지를 내가 양보하지 않고 현실에서 내가 주님의 대속공을 입은 자로 살고 진리대로 살고 영감대로 살기만 하면은 25절 26절 말씀이 다 이렇게 해당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스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또 이어서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